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든 죄와 허물들 내려놓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가 새롭게 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고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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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고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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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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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궁극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주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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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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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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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교동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할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법이 없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한 신에게 물을 들리는 그분이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술로 지어준 기업은 아름다운 것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9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목소리같이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혈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유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율법을 그 지혜와 믿음으로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또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 시간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모인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윤태선 목사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으로 지금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믿음으로 넘어가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간에도 몸이 아파서 병중에 있는 자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난 속에 있는 자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한 그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우리 듣는 모든 이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저절된 아이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약합니다. 저희들의 의지로는, 저희들의 힘으로는 알 수도 없고 해결도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 이것을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하와가 범죄한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며 이제는 우리는 은혜 언약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사실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적인 구속의 역사의 무대 위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실 때에 마음껏 저희들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항상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에 언제나 나의 옛사람의 속성이 나올 때마다 주님께 던져버리고 주님이 이루신 그 의를 항상 내가 차지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의 피좀, 그리스도 안의 피난처요, 그리스도 안의 평안을 내가 가장 먼저 누리고 체험하고 이웃에게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저희들 모두가 쓰임받고 그러한 도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젖된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중심이 깨끗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자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어린아이의 그 중심처럼 저희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참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 같아요. 여기 이 사람들은 여기 우리 같은 메시아닉 주 이런 분들은 금요일 날 와서 항상 방송 장비나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점검하고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걸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건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통역 문제로 앞에서 하면 뭐 들린다 안 들린다 이런 것은 참 좋은 현상이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좋은 일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또 지나는 또 남자 친구가 멀리 스위스에서 메시지를 듣는데 잘 안 들린다. 아주 너무 크게 하면은 좀 안 들릴 수도 있다. 여기서 통역을 하는데 그런데 지장이 있고 그렇다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중심은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참 우리가 참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젖된 아이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요 시편 131편은 다윗 왕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영혼의 영이 그 사람 다윗 마음에 영으로 역사를 해서 영감으로 기록한 시편이에요. 131편이. 그래서 다윗은 유다 왕국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그래서 또한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나옵니까? 예, 여기는 안 나와서 확인이 좀 안 돼서. 자, 그 사도행전 13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내가 뭘 잘 하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고 늘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를 고수했다는 거죠. 그럼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다윗이 우리와 뭐 특별하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밖에 없죠. 예? 그래서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 미주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7절에. 그래서 이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중심이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말을 하면요, 그걸 이게 두 부류로 이렇게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한쪽에서는 이런 반응이고 한쪽이 이런 반응인데, 제가 그 지난 2주 전인가 저희 점심 식사 자리에 태희가 와서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태희야, 너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보니까 참 가만히 앉아서 다소곳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에 무슨 은혜를 받았니? 그랬더니 나는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 같았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했더니 이제 손녀 자랑을 한다 이런 사람이 있고, 손녀 자랑을 하려면 돈을 얼마를 내고 해라 이런 얘기를, 난 그런 건 조금도 없었거든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하면서 내가 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야, 난 내가 참 부럽다. 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지. 그러면서 꼭 내가 집에서도 언제고 태희 보고 밥 먹을 때고 언제고 이제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난 소원이 우리 아빠가 빨리 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어린 아이인데 둘째 그 민이도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 아빠는 아프지? 그냥 뜨뜻못도 모르고 이게 하는 말이겠죠. 이 어린아이의 심령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pure heart, 이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거죠. 물론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에게 전가된 그 원죄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8장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이 도에는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와는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은 젖된 아이와 같은 중심이래야 된다. 이게 점점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마태복음 8장 3절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그 성품은 천국 백성의 성품이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을 젖된 아이와 같은 중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건 뭐냐면 1절 상반절에 말씀을 했죠. 103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눈이 높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1절에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라고 했습니다. 젖된 아이들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높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젖된 아이들로부터 이 같은 성품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탈무드에 보게 되면요, 겸손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겸손이란 하고 설명을 쫙 붙여놨어요. 겸손이라는 게 뭐냐? 항상 나는 세상에 뭐 악한 걸 보든 선한 걸 보든 모든 것을 보든 항상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이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저걸 보고는 내가 뭘 배워야 되는가? 저걸 보고는 모든 걸 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생각과 모든 보는 것을 사로잡아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젖된 아이들로부터 이 같은 성품을 배워야 하고, 그러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높지 아니한 생활은 어떤 것인가? 교만하지 않고 눈이 높지 않은 그런 삶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나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은요,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멸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족과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피조물이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뭐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믿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부족함이 없고, 또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원죄를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교만하게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짓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교만한 거죠. 이와 같은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하고 나옵니다. 실력을. 그래서 이 신학자들도요, 신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결국에는 그 신학자들도 그 히브리 그 원어를 이렇게 돌아가서 그걸 갖다 이렇게 연구를 할 때 그 히브리 원어까지는 들어갔지만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기도하면서 은혜로만 깨닫는 성령의 역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그걸 깨닫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전공하셨던 우리 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도 하셨지만은 유일하게 히브리어만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억, 니은, 디귿 그거 자음만 가지고 말이 됩니까? 그것만 쫙 써놓으면 갖다 이게 자음을 붙여야 말이 되는 것처럼, 그 말은즉슨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용어일지라도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주셨을지라도 선민에게 주셨을지라도 그 자음만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단 한 개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을 후대에 붙였잖아요. 붙여가지고 우리가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레츠 하샤마임 이렇게 있지만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음만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만 깨닫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자음을 붙여서 읽음으로 해가지고 이 주석이 여러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 받으면요, 교만하라고 해서 교만하라고 막 뛰어내려도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노릇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우리를 이 말씀의 은혜를 진짜 받으면 이 세상에 나가서 행동, 신앙생활의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체험하고 살아가는 게 진짜 열매지요. 그러므로 재물과 지식과 권력이 많은 자는 없는 자보다 교만하기 쉽죠. 그리고 더욱 겸손하기를 또 그래서 힘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갖다가 부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고 교만해질까 봐.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신자들,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특히 겸손하기를 힘써야 돼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막 이렇게 많아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는 아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성도들을 이렇게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그런 죄가 참 많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 인간의 부족함과 죄성을 깊고 넓게 높게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 감격을 하게 되면 시험 들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불평불만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냥 감사밖에 나와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그 이후에 참 유명한 그 신학자로 성경의 그 정말 믿음의 모델,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어거스틴에게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어거스틴이 뭐라 했냐면 기독교의 첫째가 뭐냐? 겸손이다. 기독교의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도 겸손이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대신학자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받다 보니까 3천쯤까지 갔다 왔으니까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27권 중에 13권은 정확하게 바울이 썼고 히브리서까지 바울 서신이다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까지는 14권이에요. 절반, 하여튼 절반 이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쓰실 정도로 그게 쓰임 받은 사람은 너무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달아서 너무 스스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일부러 주셨다고 했어요. 몸의 질병을 바울은요 몸의 질병이 몇 가지였었냐면 28가지였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연구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하나님이 일부러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가시를 통해서 겸손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자기의 부족과 죄를 발견해서 바로 아는 비결은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봤단 말이에요. 사람들과 비교하면 잘한 것이라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너무 잘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과 비교하면 탄식하고 회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야,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마음에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며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안 알아줘서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내 중심에서는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나는 잘한 건데 네가 몰라서 그래,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시편 34편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니요, 나는 내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 칭찬하게 될 때도 그것조차도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그럼 칭찬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런 믿음으로 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여기까지 깊은 경지에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교만하지 않고 눈이 높지 않다는 하는 두 번째 삶은 뭐냐면은 현재 형편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형편에 자족하는 거. 이 사람이 눈이 높으면요, 만족과 감사가 없어요. 눈이 높은 것은 자기의 정도의 분수와 능력을 모르고 지나치게 바라는 것입니다. 눈이 높은 게 죄라고 그랬어요. 잠언 21장 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1장 4절. 그래서 눈이 높게 되게 되면 그게 죄라서 하나님은 교만한 눈을 낮추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27절에. 하나님 가만두질 않죠. 시편 18편 27절 보셨습니까? 자, 그렇게 그래서 사사기 9장 7절로 15절 참고해 보시면은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나오냐면 나무들끼리 모였어. 나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찾아갔어. 이 가시나무가. 야, 감람나무, 너 진짜 감람류를 내잖아. 너무 참 좋은 나무잖아. 무화과나무, 너 정말 그냥 꽃도 말이야 겉으로 피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려고 꽃 겉으로 딱 피지 않고 무화과는 꽃이 속으로 핍니다. 열매 속으로. 그리고 포도나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걸 찾아갔어요. 가시나무가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런 내용이 사사기 9장 7절로 15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뭐라 그러냐? 야, 우리는 나무야. 무슨 왕이 되냐? 나무는 나무로 그냥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포도나무 포도나무대로, 예? 또 무화과는 우린 나무 자체로 있는 게 그냥 행복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무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아. 다 거절했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높아지지 않아서 환장이지. 이 가시나무가 자기를 모르고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이 왕이 안 되려면 이 가시나무 내가 왕이 될게. 이 가시나무는 악한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한 여인의 맷돌 윗짝에 앉아서 불명예스럽게 멸망하고 말았어요. 눈을 높일수록 세계가 좁아지고 낮출수록 세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바다에 물이 많은 것은 낮은 데 있기 때문에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을 높여서 너무 높여 직장이나 결혼 상대를 구하지 말고 생활도 지나치게 고급으로 하지 말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한번 고백해 봅시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요한 4장 11절. 예, 같이 다시 한번. 4장 11절. 예, 여기.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그래서 우리는 현재 생활에 이렇게 만족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라는데 우리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왜 하라고 하십니까? 안 되는 것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안 되는 부분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의 안 되는 부분은 싹 빼내가고 독소는 싹 빼내가고 진짜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뤘다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빼가고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미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이루신 것을 계속 확인해 가는 거라니까. 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 제도예요. 그래서 힘이 없다가도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그런 정도의 믿음은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 예배가 다라니까. 말씀 공부가 다예요. 그래서 둘째로 이제 한두 번째로 젖된 아이의 중심이라는 게 뭐냐? 크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젖된 아이는 크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죠. 젖된 아이는요, 큰 거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큰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큰 일과 기이한 일에 힘쓰는 것은 명예와 영광심이죠.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그게 뭐냐면은 마귀가 인간들을 이제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큰 일과 기이한 일에 힘쓴 것은 명예와 영광심, 허영이고 영웅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크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그것은 큰 일 하려고 하지 아니한다는 건데 이 에레미야 45장 5절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 말씀이 있죠? 에레미야 바뀌었어 이게? 그게 난 앞에 장에서만 계속 보니까 그걸 모르지. 예, 알았어요. 이게 거꾸로 됐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특히 한국교회는 그냥 막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막 이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크게 뭔가 그래서 오늘날 요셉이 꿈을 꿈으로 성공하였다고 해가지고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기도하고 힘쓰면 큰 성공을 거둔다고 하지만은 요셉의 꿈은요 자기가 가진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꿈이에요. 작은 뱁새가 큰 황새를 따라서 같이 걸으려고 하면 다리가 찢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수입을 잘 생각지 않고 너무 큰 집을 사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지금 한국에 우리 배충호 집사님이 그래요. 나오시다가 지금 한국 가셔서 못 나오시는데 밥 먹으면 내 이번에 한국에 갑니다. 자기 집 하나 팔아갖고 와서 좀 돈을 좀 쓰려고 합니다. 집값이 지금 한 30%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른대요. 예배당도 재정과 교인 수에 맞게 건축하지 않고 너무 크게 했다가 감당 못하고 넘어간 게 얼마나 많아요. 크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는 두 번째 삶은 뭐냐? 작은 일에 충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감당치 못할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도 하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지극히 같이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까짓 목사님 그것도 못 넘어가요. 그거. 왜 그 작은 걸 갖고 자꾸만 그렇게 크게 막 그렇게 해요? 작은 것에. 지금 비가 새는데 보세요. 이거 비가 조금 왔을 때는 안 새던 게 비가 새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다 새잖아요. 큰 일을 겪어봐야, 건강 문제가 확 와봐야, 그때 진짜 자기의 신앙이 나와요. 하나님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역대의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 욥의 고난을 생각하라.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잘 믿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단순하게 7 아들하고 3 딸을 한꺼번에 죽었어요. 한날 하시에. 그 재물, 지금의 이병철이 삼성그룹의 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자, 그 재물이 다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을 했어요. 우린 내 몸뚱아리 하나, 욥의 고난을 생각하라. 그걸 보면 우리가 믿음이 참 연약하죠. 크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굳건하고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라.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니 하나님은 돌멩이를 들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작은 일은 가장 가치가 작은 재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신임을 얻어야 하고 남에게 빌린 돈은 힘을 다하여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라 이 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같이 보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 받고 2달란트를 남긴 종이 다 같은 상급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3절에 참고하시고, 특히 특히 우리가 할 일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환하라고 그래요. 교환하라고. 내가 안 되는 것은 항상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아버지 나의 안 되는 이 부분을 맡아주시고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사실적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체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 이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거다. 수냄 여인과 같이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무엇을 부탁하지 말고 백성 중에 거한다. 이 열왕기하 4장 13절 수냄 여인이 한 얘기인데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그냥 백성들과 함께 있을 테니 내 걱정 마시고 할 일들 하세요. 수냄 여인은 육신에 속한 세상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는 것으로 만족했다고 했습니다. 엘리사 한 분만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것으로 난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같이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리고 세 번째 젖된 아이의 중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심령으로 우리의 속사람 속에 여러분 속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깨끗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거기서 토해내는 말이 능력이 있고 믿음의 말이 될 때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다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2절로 3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시편 130편 2절로 3절에 젖된 아이의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은 어떤 것인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을 때는요, 전쟁이 일어나든 뭐 폭풍우가 불어치든 뭐가 보든 지진이 일어나든 젖된 아이는 그냥 엄마 품 안에 있으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비유로 말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이미 젖된 아이는 젖을 먹으려 하지 않고 어미 품에 있으므로 만족한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 어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라도 그 아이는 그 품에 있으면 만족한 거예요. 이같이 성도는 젖과 같은 세상의 것을 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구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46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그런 말씀을 했죠. 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젖을 먹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로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젖을 너무 오래 먹으면요. 우리 시골에서 그랬잖아요. 어린애가 전부 엄마 젖만 계속 너무 오래 먹으려고 하면은 엄마 젖에다가 이 쓴 걸 발라가지고 애가 그 젖꼭지를 물면 젖을 못 먹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강권사님 아시고. 응?
젖을 떼려고 쓴 약을 발라 못 먹겠단 말이에요.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같은 세상을 떼버리고 고난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고난을 통해서 젖에서 떨어져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그 정도 나이는 됐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안의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도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두 번째 삶은 뭐냐면은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제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나는 당신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을 제일 원합니다. 서로가 그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본문 3절에 이스라엘아, 오늘 시편 138편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누굴 바라볼지어다? 근데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병든 걸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그럴수록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라. 아이들은 그 엄마를 잠깐 동안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부엌이나 화장실이나 어디라도 잘 따라다니잖아요. 우리 손녀 그 민이는 엄마를 따라가지 않고 할비를 따라다니는.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떼어놓고 멀리 가면 그 엄마가 빨리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래도요, 민이가 어제도 우리가 저녁 늦게 9시 반 또랑 이렇게 이제 아침부터 봤는데 치료하니까 엄마 찾더라고. 결국에는. 이게 시편 39편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우리의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환만 잘하면 된다니까 나의 나쁜 것은 계속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은 전 세계 80억 아니라 수억만 사람들의 그 죄를 다 담당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오시라니까. 이미 받았다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나쁜 것이 주님께 맡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오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 시편 42편 5절에 이런 결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게 세상에는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불행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병도 올 수밖에 없고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무슨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수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겨쌈을 당하는 문제들이 올 수 있다. 그런데 그때에 너는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아니냐. 예? 그래서 어찌해서 네가 불안해하냐. 아버지 한번 부르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감싸는 것처럼 평안한 가운데 찬송이 넘쳐나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군들 이 세상에서 근심거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원치 않는 일이 생기는데 우리 최성순 전사님 우리 카톡에 올린 거 보셨잖아요. 원치 않는데 그냥 사고가 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심령이 가난해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니까 오히려 썩어질 자동차는 그렇게 됐지만 몸 하나 상치 않고 지켜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뜻을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어 보세요. 높은 데 있던 사람이 낮아집니까?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낳아주셨어요. 복음으로 낳아주셨다고.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한번 보세요. 응?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이제 뭐예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를 하면 응답할 그 기도 응답의 확신. 나는 그리고 모든 걸 다 죄사함 받은 사람이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사실을 사실대로 확인해가는 이 기본 구원을 받은 너희는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도와줄 거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만 부르면 너의 나쁜 것은 내가 다 가져가고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너에게 덧입혀줬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고 말 것이야.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어요. 우리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교회 와서 이렇게 막 이런 것이 이제 막 잘 안 되고 그랬을 때 왜 그렇게 좀 미리 좀 정리 좀 하고 그러지, 이런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다 됐잖아. 이렇게 지금 하잖아. 하면 됐지. 우리 마크 집사님이 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고, 또 안 되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고. 이런 걸 통해서 불평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불평하고, 그럼 이 세상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은 소망 없는 곳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거기 살면서 썩어질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 같은 인생인데, 그런 먼지 같은 인생을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히 썩지 않을 살로 부활되어지는 소망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한 아이 같은 깨끗한 심령으로, 머리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그런 인본주의는 세상에서 통하지 않죠.
기도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지지 못하고 이 세상적으로 때묻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알지 못하는 것까지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 앞에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한번 한 주간 또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자이다. 이미 나는 기도를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기도 응답의 확신과 가지고 또한 이미 나는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도와주고 참으로 인도하고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 능력을 너를 통해 나타나겠다고 하는 분명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나는 모든 죄에서 해방받은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인임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앞에 모든 장애물들까지도 오히려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주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승리하고 또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믿음으로 토해내는 그 말들이 능력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헌금송 633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고 주께 드리는 교회 소식 우리 주보 같이 보겠습니다. 벌써 또 이렇게 됐네요. 다음 주일부터 이제 서머타임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벽 2시를 3시로 변경하는, 그러니까 1시간 당겨지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1시간 단축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바쁘게 될 것 같습니다. 2시를 3시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는 기독론, 성경에 게시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늘 말씀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해놓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아시는 대로 무시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삶에서 이렇게 사라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보기도 후대들을 위해 성도들이 자녀들이 언약 백성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도록, 그리고 아프신 분들 우리 상집사를 비롯해서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삼아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들 9분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하홍, 예은이, 장치훈 이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교회의 방향과 목표, 우리 아리조나 땅 개발과 관련한 것도 우리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처소, 신학교, 성경번역, 선교센터 4가지 사역 목표를 가진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고요. 열방 선교를 위한 시댁 사명으로 모든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국내 또 국외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이스라엘과 세계각국 이정자, 특히 한국과 미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또 터키, 시리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 빠졌는데요. 우리
배충호 집사님 한국에 가신 것 볼 잘 보시고 또 편안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복음 불모지 계속 선교사님들 파송되도록 기도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0장 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께 날마다 우리가 불도 전곡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저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젖대 나이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마음이 됩시다. 젖대 나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3장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토해지는 말들과 행위가 믿음의 말과 행동이 되므로 성령 인도를 받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